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그 부부의 연을 이렇게 끊고 이혼 서류에 이렇게 도장을 찍은,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수가 작년 한 해에 자그마치 9만 3천 건에 육박합니다. 9만 3천. 이게 감이 좀 안 오시죠? 이것을 하루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250개 이상, 매일 250개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의 이혼 사유가 뭐였죠? 첫 번째가 성격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입니다. 특히 3, 40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압도적인 1위 바뀌었는데, 1위가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물론 과거에도 이 분류는 비일비재했던 것이 틀림없겠죠. 그러나 그 배우자의 이 외도를 과거에는 그렇게 굳이 알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렇게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 사유의 많은 경우가 이 외도라는 점은 한국 사회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주 폭넓게 개방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성관계, 부부 간의 그거 말고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관계의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커지고, 또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데 꺼리낌이 없어진, 그러니까 성적으로 한국 사회가 아주 너그러워진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여성분들이 레깅스라는 거 있잖아요. 뭐 필라테스나 이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입었던 복장인데 쫙 달라붙는 옷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완전히 온몸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레깅스를 입고 그냥 대로변을 돌아다니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남자분들은 보통 젊은 3, 40대는 살짝 몰래 쳐다보고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넋을 놓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같으면 좀 이상한 복장인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저분이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복장이 됐죠. 여러분, 그 이혼 관련 상담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외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성일 경우, 왜 여성들이 외도를 하냐면 남편과의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삶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때 여자분들의 경우 외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일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외도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의 외도의 이유? 외도의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의 외도의 이유는 기회가 생겨서입니다. 기회가 생겨서.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은 계기가 생기고 기회만 있으면 누구라도 외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이런 이탈 행위가 시작되는 외도의 장소는 1위가 어디겠습니까? 주로 이런 외도가 이렇게 발생하는 장소 1위. 회사입니다, 회사. 같은 사무실, 타 부서 직원, 그리고 거래처 사람하고 그런 이탈 행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 불륜이 일어나는 2위의 장소는 그 당시 가장 핫한 동호회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붐이 10년 전쯤에 일었죠. 막 인문학 책을 막 읽자, 이런 어떤 붐이 일자 독서 모임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불륜, 이런 어떤 일탈 행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어떤 장소에서 이런 외도가 좀 발생했겠습니까? 등산 동호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 그리고 테니스, 그리고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거기서 이런 일탈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도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문이. 이런 질문인데요. 오늘날 한국인들은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더 너그러워졌는데도 배우자의 성적인 이탈은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갈수록 옛날에는 바람, 우리 아까 우연이가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외도를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람. 왔다가 지나가는. 남자들을 주로 바람을 피웠는데 그냥 남자들은 한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외도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외도를 해도 그냥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근데 요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이유 1위가 바로 외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성적으로 더 개방적인데 왜 배우자의 외도는 더 용납하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골프를 참 좋아하는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은 지방의 한 골프장 로비에서 살인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골프장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우연히 골프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본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골프 치고 있는 것을. 다른 남자하고 마치 부부처럼. 그래서 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팔짱도 끼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팔짱을 막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치면 서로 막 호응해주고 나이스 이렇게 막 하고 마치 부부처럼 이렇게 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비에서 그 남자는 아내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가방에 있는 그 골프채로 아내를 그 자리에서 때려서 이렇게 죽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보통 배우자들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남자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분노합니다. 분노. 나의 것이 망가졌거나 누가 내 것을 함부로 빼앗았을 때 생기는 분노와 살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TV를 보니까 어떤 상담가가 자신에게 최근에 상담받으러 온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그 아내와 외도한 그 내연남을 죽이고 싶어서 억누르려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서 내가 큰일을 일으킬 것 같아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자들이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탁 바로 드냐면 남편이 더럽고 혐오스럽다라는 마음이 바로 든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면 죽고 싶은 마음, 그 수치심,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배우자의 외도가 우리에게 살인 충동, 혐오감, 수치감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게 뭐 그리 큰 일이기에 우리는 배우자의 외도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우자의 외도가 내 존재에 소중한 것을 빼앗았고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써 나를 더럽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배우자의 외도는 내 존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더럽히고 망치고 파괴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존재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은 오직 나의 아내, 나의 남편하고 나만 공유할 수 있는 내 존재의 가장 거룩한 것이지요. 성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내 성은 오직 내 아내와 남편하고만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존재적으로, 생내적으로 우리의 건강한 성적인 관계는 나와 나의 배우자, 오직 부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성관계는 오로지
부부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7번째 계명에 녹아져 있는 진리입니다. 뭐 우리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답답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의 의의가 뭐였습니까? 십계명은 뭘 말해주는 거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글씨로 적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록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경경의 이 5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부모님은 오롯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선택해서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경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저번 주에 6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토대고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 번 더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음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 그것이 간음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죠. 즉 하나님이 앞으로 결혼할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와 결혼한 남편과 너가 결혼한 아내하고만 성관계를 하라.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남편과 아내하고만 성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이 7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골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부간의 성적인 헌신, 부부간의 성적인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부부관계, 즉 결혼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부부관계의 시작이고 부부관계의 최종적인 울타리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관계를 지키라고 하셨다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전제는, 남녀의 성관계는 부부관계가 시작되는 시작이고 부부관계의 최종적인 울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외도를 할 때 그 부부관계의 토대와 부부관계의 울타리가 반드시 깨어지고 파괴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면 그 부부관계, 결혼의 토대와 결혼을 지키고 있었던 울타리가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무너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관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인 행동은 부부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 그 부부관계를 이렇게 지키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딱 받들고 있는 토대와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모두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부부의 성적인 관계는 이 결혼을 딱 받치고 있는 토대고 결혼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적인 관계가 이 부부됨의 토대와 울타리가 됩니까? 이 성행위가 뭐라고? 한 부부의 토대와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성적인 행동이 왜 부부관계의 토대와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남녀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성적인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남녀는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시는데 우리 이 세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5절을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십니까? 합하여. 이 합하다는 말은 둘이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달라붙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이 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하게 되면 그 둘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한 몸이 되죠. 한 몸. 성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이제 나와 한 몸처럼 되어서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명,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을 언제나 나와 같이 하는 내 몸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했죠? 하와를 보고, 하와 여자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몸이라고 표현한 것이면 내 몸. 여러분, 예수님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이제 서로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부부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이것은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창녀와 합하다 할 때 이 합하는 것도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 직업 여성하고 어떤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그 남자 그 여자를 한 몸 같은 부부가 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고, 성관계는 그 남녀를 부부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고, 성관계는 그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르고 건강한 성관계는 언제라도 부부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외도는 언제나 그 한 몸 된 부부관계의 토대와 울타리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 너무도 틀림없고 분명한 것이죠. 외도는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몸과 내 배우자의 몸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외도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인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간음을 통해서 똑같이 내연남, 내연녀의 가정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7계명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부관계, 결혼을 나의 몸처럼 내 생명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된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해 말하는 것은 너의 가정, 너 부부됨을 너의 생명, 너의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말이지요. 결혼을 너의 몸처럼 소중히 여겨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결혼을, 그 부부 관계를 너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결혼, 이 부부됨을 내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까? 결혼이 뭐라고?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동거를 한다면서요? 동거를 하다가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에 헤어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뭐 결혼 그냥 남녀가 만나는 것인데 이 결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우리 목숨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행동,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행동,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결혼하죠? 운명처럼 누군가를 마주칠 때 결혼합니다. 저같이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청년부 실에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갑자기 앞이 번쩍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우리는 주로 지인의 소개팅 같은 거, 또는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끈질긴 노력을 통해, 그리고 자매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떤 선택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서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 때 이렇게 아내가 그날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였나 본데,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 있는데 아내가 그 교회 우리가 식사 만들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넘칠 것 같았어요. 근데 장갑도 안 끼고 그 음식물 쓰레기 손으로 이렇게 꽉꽉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쫙 묶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이쁜 자매가 저런 쓰레기를 이렇게 팍 누른 거 봐서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실은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부됨, 우리의 결혼을 누가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부부관계는 그 남편과 아내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부부관계를 끝을 내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결혼 안에 있어야 하고 이 부부됨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혼을 내가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엄중한 사명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최고의 일,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 결혼을 내가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 결혼 안에는 그냥 남녀가 만나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냥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부됨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는 우리의 부부관계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죠. 예.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뭡니까?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이 딱 감추어 두신,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 두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관계 안에 감추어 두신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뭡니까? 32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뭐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부됨 속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관련된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즉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헌신, 그 사랑이 우리의 부부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될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부부됨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연말이나 이럴 때 부부끼리 이렇게 아내를 소개하거나 남편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아내를 소개할 때 앞으로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짝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아내가 제가 뭔가 잘할 수 있거나 못하거나 제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이 저를 여전히 존중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예수님 같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예수님 같다고 하는 좀 오바잖아요, 오바. 그러나 참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됨을 잘 지키고 정말로 소중히 여길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숨겨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결혼의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우리 부부됨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단란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우리가 직장만 하고 뭔가 이렇게 포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부부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된 이유는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됨 안에는 반드시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부됨을 정말 우리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비밀이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밀을 숨겨뒀다 이런 표현도 안 하시고 부부관계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숨겨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비밀, 최고의 보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보물을 우리 부부관계 안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부부됨은 참으로 엄청나고 큰 보물이 숨겨져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만나면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결혼, 부부됨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부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몸이다.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내 전부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외모를 주셨고 내 몸을 주셨잖아요. 내가 나의 외모와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남편을, 그 아내를 마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제일 소중한 내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결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관련해서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결혼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결혼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 남자, 저 여자는 나의 전부다. 내 몸이다. 내 목숨이다. 그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내 결혼이 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소유다. 그 믿음이 우리 부부의 사랑과 한몸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공부 잘 시키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라고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잘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킬 때만 부부관계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법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규를 지켜야 그 사회가 잘 지켜지는 것처럼 부부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규입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법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내들, 자매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조금 거슬리지요. 어떻습니까, 아내들? 이런 뜻이잖아요. 아내들한테 사도가 말하기를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내 인생, 나의 가정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 그 일을 할 줄을 믿고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편을 따르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들의 법규입니다. 아내들이 그것을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됨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됨을 지키는 원칙이 뭡니까? 아내를 자신의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상태, 아내의 정서, 아내의 어떠함이 나의 몸, 나의 인생의 어떠함으로 바로 직결되는 줄 알고, 마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직장 생활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좀 무거운 심정이 되는데, 남편들, 지금 남편이 한 3명 정도 있네요. 어떻습니까? 아내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부부됨의 원칙입니다. 남편됨의 법규,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결혼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튼튼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의 부부됨을 지키는 방식은 부부간에 아주 빈번하고 충분한 성적인 관계를 활발히 맺고 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지키는 3번째 방법은 부부관계, 성관계를 충분하고 빈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성관계야말로 부부됨의 토대일 뿐 아니라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건강하고 생동력 있는 성관계는 이 부부됨의 토대와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잘 세우는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내를 성적으로 대하라고 말하는데, 잠언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뭐하라고 말합니까?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는 말은 늘 탐닉하라는 말입니다. 연모라는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한글로 했지만 이 히브리말의 원뜻은 탐닉하다,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늘 아내를 성적으로 탐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튼튼히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존재됨을 언급하시는 창세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른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처음부터
첫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결혼이 한 사람의 존재와 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류 전체는 원래가 결혼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독신의 문제, 그리고 독신자의 성적인 충족이나 성적인 필요,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만 그것은 다른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래는 결혼을 해야 하는 존재로 모두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몸됨을 잘 지키는 부부들 없이는 우리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김창욱 씨의 그 부부 강연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인상적이고도 성경적인 어떤 통찰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교 생활과 자신의 성적,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건강하게 대처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는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스럽고 친절한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언해봐야 그 아이들한테는 그냥 벌이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삶을 대처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김창욱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소파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스킨십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빠 엄마의 스킨십. 서로 사랑하고 마치 서로가 한 몸인 듯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은 아주 튼튼하고 아주 안전한 인생의 토대와 울타리 안에 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적이죠. 부부됨은 가정의 토대와 울타리입니다.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자녀들은 아주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 몸 같은 부부됨은 건강한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 7계명이 이웃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부됨 안에 당신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죠. 우리의 한 몸 된 부부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그 헌신과 돌봄을 경험케 하고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부부가 정말 한 몸됨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오늘 7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더 아내와 남편과 한 몸됨을 잘 이루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친구들은 이 결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그래서 좋은 한 몸됨을 이루도록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